아름답고 힘찬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저희가 바닷가의 모래만큼 넓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라고 하면 바로 그 키워드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단순히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흔히 이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해달라고, 지식이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 넓은 마음이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넓은 마음이 없다면 지혜와 총명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건축자재도 많이 사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넓은 땅을 사야 됩니다. 넓은 땅이 있어야지만 그곳에 많은 자재들이 들어가는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도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마음도 마음이 넓어져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열방을 담는 그 그릇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닷가의 모래만큼 넓은 마음,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죠.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볼 때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리 유명한 일타 강사가 온다 할지라도 지식의 일부를 줄 수는 있지만 넓은 마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력이 굉장히 대단한 분야가 있다면은 축복이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제가 헵시바 시절에 청년 때 작업하러 이렇게 갔을 때 같이 작업하다 보면은 거기 계시는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며 필요한 공구를 말씀하시는데, 야, 여기에 이거 써야 되니까 그것 좀 갖고 와. 어디서 뭘 가지고 와요? 거 가면 그거 있으니까 저 갖고 와. 저 빼고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면은 그거 있잖아. 화를 내시는데 저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야, 그럼 내가 갈게. 그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갖고 올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답답하니까 야, 그럼 내가 갈게 하고 가서 갖고 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눌 때 그것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혼자 지혜와 총명이 많이 있는데 넓은 마음이 없다면은 야, 이거 사람들 내 말 다 못 알아듣네. 에휴, 나 이 백성들 내가 다스리나 봐라. 다 무시해버리기 십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내용을 놓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볼 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 쇼메아, 이것을 직역하면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찰떡 같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말들을 적절하게 잘 듣고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함께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넓은 마음을 우리 본문인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넓은 마음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요, breadth of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총명과 지혜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바닷가의 모래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17절이나 호세아 1장 10절 등을 보시면 가장 최상급의 표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유엔 총회를 열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태평양이 들어갈 정도 크기가 돼야 된다. 여러분, 태평양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대륙들을 다 합쳐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모든 대륙들을 다 합쳐가지고 태평양에 집어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태평양 바다가 더 넓어요, 이 지구에 있는 땅들보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시편 119편 32절 말씀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속사 말씀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 가운데 그 지혜와 총명을 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우리도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넓은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면 다 용서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속에서 저놈은 좀 빼고 쟤는 좀 예외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력하며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주신 넓은 마음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 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 넓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넓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 마음이 좁았다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13절에서 그 마음을 넓혀달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 지금 11절 말씀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여기 지금 열리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이고, 이 단어는 문을 열다, 잠긴 것을 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하자면은 숨기는 것 없이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 없이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그거 아냐? 그거 진짜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아, 됐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마음이 확 막히고, 차라리 인사를 하지 말지, 갑자기 화가 막 납니다. 근데 이렇게 숨기거나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비밀 없이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에게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혹은 이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을 격려할 것이 있다면 숨김없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하면은 또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축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감독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4천만 인구가 다 감독입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는 다 이거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근데 이 감독이 너무 엄해서 칭찬하는 감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수의 단점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어떤 경기를 봐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에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볼 때 분열되어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눠져서 허구한 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어린아이 젖먹는 교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볼 때 이들 가운데는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는 성도 간에 고소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하면서 저 사람이 편지는 잘 쓰는데 말로 할 때는 말은 참 못한다, 말은 참 형편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폄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장 바꿔놓고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참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9장 15절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등의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열방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방을 구속사 말씀 앞으로 모시고 오는, 열방을 담는 그릇의 사명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말씀,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 용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며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다할 때 일어나 건축하여 구속사의 성전을 완성하는 사명을 다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 마음 좀 닮아봐라, 내가 그런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뜻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갔던 것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시고 은혜로 열매 맺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인공이 아닌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인의 행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만이 그 증인들의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볼 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내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데 어떻게 태평양같이 마음을 늘릴 수 있느냐? 성경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마음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나 4장 7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기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카톡으로 문자 오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막 긴장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희일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 넓은 태평양 같은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요만큼 조그만한 그릇 종지만한, 간장 종지만한 마음에는 조그만한 모래알 하나 떨어져도 그 안에 파문이 크게 생깁니다. 그러나 넓은 태평양에는 거기에 모래알이 아니라 집채 같은 바위를 던진다고 할지라도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터를 지켜주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첫 번째 내지로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걸머지고 기도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징계와 처벌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이나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넓은 마음을 받은 솔로몬 역시 생명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응답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볼 때,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볼 때 이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놓고 솔로몬에게 재판을 구하며 오는 그 두 여자를 향해서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애를 반 쪼개가지고 반반씩 놓아 가져라. 세상으로 볼 때는 계산적으로는 확실한 공평한 계산입니다. 그러나 그 공평한 계산을 이루게 되면 아이가 죽습니다. 생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여자가 이긴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사망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생명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린 판단이기에 솔로몬의 판단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가 반반 쪼개지는 것을 혹은 공평하게 숫자로 나눠 가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명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어쨌든 이기고 보자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열방이 몰려오며 열방을 품는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철회서를 쓰고 소명서를 정확하게 쓰면은, 원래는 저희가 교회에서 발표했을 때는 다 교육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교육을 다 이수했는지, 정말 마음이 어떤지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인터뷰해서 심사에 합격해야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아직 실행되기 전이라 누구든지 회심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저희는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판단에 아쉬움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던 자들을 아버지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하고 잘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집을 풍성하게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 때, 다윗은 시편 15편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인 이 평강제일교회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넓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혀로 다른 사람을 참소해서 악랄하게 비판하고, 혹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서원하여서 내가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행실은 다른 그런 모습들은 절대 성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 마음에 있는 속성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주의 장막에 영원토록 머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넓은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임합니다. 넓은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임합니다. 밭이 넓으면은 소출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밭이 손바닥만하게밖에 없는 조그만한 밭이라면은 그곳에 맺힐 수 있는 열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막 밝혀져 가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품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이것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쫙 깨달아 갖고 넓혀놨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제일교회는 수많은 열매를 다 담아야 하는
넓은 그릇의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자리에 온전히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구속사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그 마음속의 열매를 가득히 맺히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볼 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을 때 그 마음에 가득한 넓은 지경을 밟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말씀 들으면서 야 그래야지 하고 돌아가서 여전히 쟤는 그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부터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 뜻 안에서 구속사 말씀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지키는 한 뜻 안에서 서로 생각과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로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일어나 건축하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에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그 역사를 체험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들을 감당하기에 우리 마음은 너무나 부족하고 좁고 미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던 넓은 마음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구속사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작아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친히 넓혀주시고 그 가운데 가득한 열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또한 우리의 친지와 이웃 가운데 혹은 여러 우리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교회의 올바른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 그들을 저희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으로 그들을 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 또한 있도록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대교구 이경숙 사모님 아버지 11월 28일 어제 이렇게 입원하셔서 다발성 골수종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6대교구 김병남 권사님 12월 1일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모든 수술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의 근원이 완전히 깨끗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질서와 아버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